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보입시다. 뒤로 더 나가서 저 뒤쪽에서 39절부터 47절까지 39절부터 우선 39절 40절 두 절만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46절 47절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핵심은 물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전체 역사를 거기다 함축해서 담아놓은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역사를 물이라는 하나의 표상의 그 재료로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제 요 말씀이 또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맨 뒤쪽에 가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과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들이 모세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하면 껍벅 죽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를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굉장히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라면 껌뻑 죽고 못 사는데 너희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본래 모세오경에 기록했던 그 내용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모세가 기록한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희들은 엉뚱한 걸 자꾸 믿고 있으니까 실제로 모세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는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니까 모세를 모르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물을 끌어들이시거든요. 여기에서 3장에서 말하는 물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1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성령 그리고 물,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물 나오죠. 천지 창조의 과정에서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하나의 삼위 중에 하나의 위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하나님 본체거든요.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자꾸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데,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세 분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항상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따로 떼어서 따로따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걸 따로 뗄 수가 없거든요.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성경은 전부터 그걸 말씀하고 계셨으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지만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표현을 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하나님 따로,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꾸 보여지니까 우리들이 삼위라고 표현을 했고, 삼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삼위이지만은, 위는 셋이지만은 위라는 것이 직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직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직책이라는 말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직책이 없거든요. 이제 이 물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직위가, 위가 셋이지만은 그런데 본체는 하나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영이신 하나님을 물리적인 언어와 어떤 그 물리적인 틀 속에서, 개념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언어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설명 자체는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제시를 한 것뿐인데,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천지 창조가 성령과 물로 됐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의 전체 그 창조의 과정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없어요. 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없어요. 물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물리적인 물은 천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천지 창조의 과정에서 보면은 이 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물리적인 물은 물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 물을 형상화한, 아니 물을 무엇에 그 붙여가지고 비유해서 이렇게 제시된,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천지 창조는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니고데모에게도 내가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너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창조되어야 해라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물과 성령만 그때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중에 뒤에는 빛으로 나오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존재돼서 그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죠. 성령은 알고 보면 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니고데모가 다시 창조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것을 이제 거듭남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거듭난다, 다시 창조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의 물속으로 들어가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는 내내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살다가 요단강의 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었고요. 애굽은 세상의 표상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광야 훈련에, 그 거듭나게 하시는 연단의 장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그 연단의 장 속에서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물과 함께 생활을 하게 하다가 그 물의 역사를 통해서 다 거듭난 다음에 비로소 요단강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언급이 되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그 물을 깃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물을 운물해서 그 물을 깃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물 깃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역사 속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에서 그 물을 길어 올린다. 지난주에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여자가 물을 깃는다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죠. 그런 차원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6장으로 오면은 벳에스다, 라고 하는 그 용어가 합해져 가지고 벳에스다가 됐는데, 벳은 집이라는 말이고 에스다라는 것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비, 이제 그 자비하심이라는 그런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의미인데, 은혜의 집 앞에 못이 하나 있어요. 못에 물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움직이면은, 물이 움직일 때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움직이는 그 물 속에 자기 몸을 담그면은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물을 쭉 얘기했어요. 어떤 물이에요? 그 물이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그 역사, 창조의 역사이기도 하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이기도 하고, 그 물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면은 병든 사람이 낫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죠. 문제 있는 사람에게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아요. 이게 이제 율법의 시스템이에요. 알고 보면 율법이 문자 그대로 문자로만 익혀진 율법이 살아서 움직일까요? 동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어떤 운동력이 생길까요? 살아서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천사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천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천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천사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날개 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흰 옷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존재. 그런데 앙겔로스라는 그 원래의 그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자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면은 꼭 날개 달고 있어야 되나요? 내 앞에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나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는 말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아장아장되게 걸어온 그 아이는 천사가 된 거예요. 그냥 남루하기 짝이 없는 늙어빠진 노인네가 내게 슬금슬금 다가와서 옆에 살그머니 앉아가지고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속으로 이끌었다면 그 사람은 천사인 거예요. 천사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한마디 툭 던졌는데, 한마디 툭 던지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깨달음과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된 사람, 다시 말하면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키가 딱 꽂히지 않으니까, 그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키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던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그 키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확 열려버리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받은 그 키는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거였거든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셨지만은 그렇게 많은 대화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터치해 가면서 그 마지막 그 답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딱 이르게 하시고,
그 답을 내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바로 그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게 해결됐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어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죠.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잘 지키고 모든 것들이 흠이 없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그냥 막 존경하고 그래가면서 살던 니고데모는 수가 마을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다윗 왕국이 형성되기를 소원했던 사람일 뿐이었어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못가에 사람들이 뺑 둘러 있다가서 물이 확 움직일 때 그 순간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들까요? 네. 그 중에서 비교적 가장 건강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 가능성이 많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들이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환자는 먼저 뛰어들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게 율법의 한계성이에요. 율법의 한계성은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 율법은 지키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율법의 시스템인 거죠. 이 율법의 시스템의 본질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면서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정작 예수인데 그 율법의 현장에 재미있잖아요. 이게 베드에스다. 이게 은혜의 자리라고요. 어찌 보면 평안의 자리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시스템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그곳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과연 안식하고 있는 나라냐? 그날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또 안식일이었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인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에 오셔요. 자비의 실상, 은혜의 실상, 안식의 실상인 예수께서 그 자리에 오셔요.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가 율법 시스템으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거든요. 어찌 보면 율법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똑같이 이 베데스다 못과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도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예수님께서 오셔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다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쫓겨난 후에 광야를 맴돈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한 그 역사를 쭉 살아온 세월이에요. 여기 이 38년 동안 그 병을 짊어지고 누워있던 이 사람이 38년이 꽉 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를 지나면서 38년 지났던 것을 여기다 지금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38년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고 38년이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이게 바로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그때예요. 그때.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라고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그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이상하게 그런 현상이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여기 가서 예배드리면 저기 가서 예배드리면 저 사람이 인도하는 예배 현장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서 뭔가 있으리라. 착각이에요.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거기에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베데스다의 못가에 그 침상에 누워있던 38년이나 그 병석에 누워있던 사람에게 그 38년이 꽉 찬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영적으로 이 구원에 또는 거듭남에 칼급한 상태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 지난 다음에 40년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후로 40년 딱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때가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계로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여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느냐 거듭나기를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은 누가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들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곳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내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수단과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와 사망의 존재이고 흘덩어리인 존재예요. 영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기까지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니고데모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금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가지고 그 물에 동할 때 들어가겠다고 딱 폼 잡고 있는 그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데스다 못에서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뛰어들고 그 사람이 나았다고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종교 시스템이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시스템이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세운 교회의 시스템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 계속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는 찾아오시는 예수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예수가 아니고.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심령이 정말 갈망에 꽉 차 있는 사람. 그런데 스스로 능력이 없어서 그 한계성 때문에 그 한계성에 부딪혀가지고 절망에 빠져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냥 너는 그렇다면 내가 낫게 해줄 테니까 뭘 해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요? 38년 동안 그걸 했거든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딱 왔거든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자리에 침상 깔아놓고 거기에 누워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쉽지 않죠. 그런 사람, 이게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통하는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말씀이 가끔 한 번씩 통하는 그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사람들과 이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그 순간에 나머지 사람들이 자비를 입은 사람인가요? 그 한 사람이 자비를 입은 사람인가요? 거기가 자비의 집이잖아요. 은혜의 집이잖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그 한 사람만 은혜를 누리게 된 건가요?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 마지막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의 그 끝자락에서 마지막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 사람만이 진정 말씀의 완성자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자,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한 사람, 누가 안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지금 저기에 뛰어 들어가면 내가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자기 자리 말아 들고서 어깨에 딱 메고 가고 있는 사람이 안식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해요. 너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메고 가는 거야? 돗자리 메고 간다는 것은 노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안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 겉모습만 보는 사람과 속을 보는 사람의 차이예요. 겉모습만 보는 사람은 겉에 드러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안식일과 상관없이 돗자리를 메고 걸어가잖아요. 지금 진짜 자유인이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 그것만 쳐다보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 그 묶여있는 질병의 한계, 거기에 다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침상 들고 걸어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돗자리에 말아서 어깨에다 메고 가. 그래서 그 사람은 시키는 대로 했고, 아니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중환자가 걸어간다는 게 가능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돼버린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계속 정죄되고 너는 할 수 없어. 그 끝자락까지 딱 와버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오셔서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제가 어제 늦게 운동하느라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기록을 하셨나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렵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기록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단순하게 보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다. 자, 무지개색이 단순한가요? 단순하지 않은가요? 무지개색을 세상에서 색을 공부한 사람들이 보면은 단순하지 않아요. 총천연색이에요. 무지개색이.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이 7가지 색깔이라고 말하잖아요.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7가지 색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색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색이
지금 이제 고급 모니터가 몇 가지 색을 구현해요? 몇만 가지 색을 구현해내잖아요. 얼마나 많은 색을 구현해내느냐에 따라서 모니터의 성능이 달라져요. 얼마나 많은 색깔을 자연 환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색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쉽게 생기나요? 색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색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무지개 색에서 몇만 가지 색을 보는 사람은 무지개가 달라지죠. 많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단순화시키면은 7가지 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 모니터나 텔레비전이나 그 색의 기본 색이 몇 가지예요? 가장 기본 색이 3가지잖아요. 빨강, 초록, 파랑 3가지예요. 이걸 빛의 삼원색이라고 그래요. 빨강, 초록, 파랑. 물감의 삼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죠. 이 3가지 색을 어떻게 섞어내느냐에 따라서 몇만 가지 색이 나오는 거예요. 몇만 가지가 수십만 가지 색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무지개색을 보면서 사람들은 7가지 색깔이라,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계시록에서 7교회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힌트가 딱 주어지더라고요. 교회의 다양한 색깔들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7가지 색깔로 나타내셨던 것 뿐이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7가지 색깔이든지 3가지 색깔이든지 이 색깔을 몽땅 물감을 합해 놓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깜장색이에요. 깜장색, 까만색이에요. 물감에서 이 3가지 색깔을 다 빼내버리면 어떤 색이 될까요? 백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그냥 깜장색, 하얀색 둘밖에 안 남아요. 수만 가지 색깔을 볼 줄도 알고 그 근원이 깜장색, 하얀색이라는 것을 아울러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수만 가지 색깔을 보는 근원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정신없어요. 어떤 색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빛이라면 빛의 삼원색도 빨강, 초록, 파랑이잖아요. 이걸 다 섞어 놓으면 무슨 색이 돼요? 투명이 돼요. 그냥 섞어 놓으면 투명이 되고, 이것을 다 빼버리면은 깜깜한 어두움이 되죠.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성경을, 제가 여기 이게 있어요. 이것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보면은 내용들이 한눈에 쫙 들어와요. 너무 멀리 가면 한눈에 다 안 들어와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면 한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조차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우주를 연구한다 하면 뭐 그냥 막 저 별들의 세계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2가지 시각을 가지고 우주를 연구해요. 2가지 생각? 이게 전체 우주를 이렇게 보는 시각과, 그걸 거시적 시각이라고 그래요. 전체 우주를 한눈에 보는 시각. 거시적인 시각과 그 우주의 가장 작은 부분을 들여다보는 시각, 미시적인 시각이라고 그래요. 미시적인 시각. 그래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하나하나가 어떤 그 특징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파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단위까지 들어가고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원자와 양자를 볼 수 있는 시각과 전체 우주를 볼 수 있는 시각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성경 구절을 놓고서 그 구절 하나만 막 파헤치는 그 시각 가지고서는 성경 전체가 안 보이고요. 성경을 멀리 놓고 전체를 보고 있노라면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볼 수 있어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는 정말 거대한 우주를, 말씀의 우주를 펼쳐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에게로 딱 갖다 옮겨 놓으면은 거대한 우주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여기 베데스다에 30발 된 그 병자에게 오셔서 내 짐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그 말씀에 당신이 누구시기에 나를 이 짐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묻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여자가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그러니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묻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앞에 일들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는 여기 38년 된 병자는 더 이상 물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않아요. 자기에게 그런 지혜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겠지만 그냥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걸 들고 걸어가라니? 벌떡 일어나서 그냥 들고 걸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내가 꼬치꼬치 따지면은 생명의 역사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쭉 얘기한다면은 그런 논리적으로 다 얘기가 되겠지만 믿음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한계성 속에 딱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럼 된다. 그대로 순종하면 해결되는 것 뿐이죠.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다 모세가 말해놓은 거야. 말했던 거야. 이거 다 모세가 말했던 거야.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해. 그것은 모세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였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믿지 않으니까 나도 못 믿는 거고. 이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자, 그럼 베데스다의 그 현장과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그 침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어디 있어요? 모세오경에서 이것만 쏙 뽑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모세오경에 어디에 있어?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베데스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베데스다의 못과 같은 종교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과 그 성막에 따른 모든 것들과 함께 모세와 여호수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거의 모두였죠. 단 한 사람만 나는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죠. 이게 율법 시스템이라니까요. 모세오경의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이제부터 너는 자유인이야 라고 선언하신 거죠. 이제부터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안식의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런 안식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안식의 사람들. 아니,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구원이 내 것이 되니까.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을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모세오경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믿어야만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